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새벽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생긴 걱정과 근심, 염려는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혹시 이 제목 보시고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한 30여 년 전에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제목의 책이 한국에서 한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가 있었으니 그 단체 이름이 바로 다미선교회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그래서 다미선교회.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재림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이 집도 팔고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함께 모여 12시 자정이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12시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회의 교주였던 이장님 목사가 했던 말이, 그제서야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결국 이장님 목사는 구속되었고 징역 1년에 26,000불 몰수령을 받고 다미선교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있는가 하고 한탄을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는 순간, 어느 순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지도자들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어이없이 속아서 엉뚱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도 부패할 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 시민들이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라틴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알려주는 잘못된 사제들의 신앙관과 욕심 때문에 순수한 백성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원래 구원관과는 전혀 다른 변질된 구원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변질된 종말론, 변질된 구원과 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변질된 종말론도 될 수 있고 변질된 구원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종말관과 올바른 구원관을 정립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론의 원조, 종말론의 베이직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잘 깨닫고 진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과 구원파들 때문에 오히려 재림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이때에 반드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소망이 살아나시고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러분 이 문장이요, 그냥 쓰여진 문장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가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게 참 성전이 아니다. 이건 그냥 건물이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걸 예수님이 이제 표현하셔요. 계속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질문은 이 성전을 지은 돌들이 무슨 종류의 돌들입니까? 대리석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는 거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선생님이요, 이거 보십시오. 우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와, 여리여리하고 웅장한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누가 졌어요? 헤롯 대왕이 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부하기를 좋아하고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자기를 위해서 지었겠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헤롯이 왕에 즉위하고 18년에 착공해서 9년 만에 그 외형을 갖추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 헤롯 성전은 외장이요, 겉에가 미석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리도이스, 칼로이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이 성전 외곽을 아름다운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감탄하는 표현에 놀라시기는커녕 같이 감탄하시기는커녕 전혀 의외의 답을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즉
너는 왜 이 큰 건물 때문에 감탄하느냐? 아무리 이 성전 건물이 아름다운 돌로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곧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돼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것,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져버릴 저 헛된 것들에 집착을 하느냐?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 성전은 건물 자체보다도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었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헤롯 대왕이 다른 욕심이 있어서 지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성전 건물 자체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라에서 최고 장인인 보석 세공사를 찾았습니다.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려요.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그 반지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기쁨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 써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또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글귀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적당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반지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거 다윗 왕께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 왕에 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하는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도 이것 또한 잠시 동안이고 지나갈 것이라. 너무너무 행복한 일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만하고 너무 교만할 필요 없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낙담하지도 않고 너무 우쭐하지도 않는, 이 땅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때와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뭘까요? 바로 어느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 미리 나타날 무슨 현상들, 여기에 막 관심을 아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대표적인 제자들이 다 나와서 물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때가 주님이 다시 오겠습니까? 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짜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와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몇 날, 몇 월, 며칠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몇 날, 며칠, 뭐 몇 시에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교주들 있잖아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원파 같은 경우도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뭐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엉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막 집착을 하는지. 여러분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이제 점 보는 분들이 점 보러 가면 뭐라 그래요? 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뭐 그러잖아요. 동쪽에서 오는 귀인이 누굴까? 그것처럼 뭐 징조에 자꾸 이 사람들은 집착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걸 관심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징조에 그 징조 좀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한숨이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눈에 보이는 사이비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미혹할 텐데 그런 걸 주의해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사람이 122명이나 있대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많이 감옥에 갔는데도 왜 그렇게 또 계속 생겨나는지.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질 것인데 아직 종말이 아니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는 시대가 혹시 지금 아닙니까? 지진과 기근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종말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재난이 시작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 현상들보다도 9절부터 가장 중요한 피부에 와 닿을 것들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11절. 끌어다가 넘겨주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9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즉 주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미움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력 전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반도 남북 전쟁 영화를 보시면 이제 북한 군사가 자폭하거나 막 스스로 목숨을 막 끊으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뭘까요? 위대하신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그리고 자폭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독재자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가 백성들을 다 굶겨 죽게 하고 자기만 부유하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런 독재자를 위해서도 위대하신 수령님 만세 그러면서 목숨을 바쳐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독재자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날 위해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안타까워하면서 구원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어떤 징조 현상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끝까지 잘 견뎌내어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